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3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하면은 어떤 장면, 어떤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그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떠올려 볼 때 제가 스스로 정리해 보기로는 베드로의 신앙은 그럼에도 주를 따라갑니다.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럼에도 주를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따라갑시다. 그럼에도 주를 따라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보여준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는 그 시간이 되기를,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눈을 감고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거나 또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결단을 세워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며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동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리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갖추어지거나 더욱더 우리의 힘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자들로 주님 서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또 바쁜 와중에도 모두 참석하신 우리 베드로 전도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늦은 저녁에 특별히 우리 또 베드로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베드로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88장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단 밑에 백화 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오면 알 길 저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종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전도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드로 전도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일터를 비롯하여 이곳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앞세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베드로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 전도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진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결단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우리 김칠성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헌신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베드로 전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준비한 특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실패를 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베드로 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은시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평소에도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이렇게 사회를 보시니까 훨씬 더 잘하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베드로 전도회 우리 회원분들 찬양하시는데 야, 이거 한두 주 준비하신 게 아닌 것 같다.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이들과 같이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마트를 간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컸으니까 엄마를 위해서 직접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엄마의 선물을 사러 간 것인데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섹션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은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도 식물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화초 섹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제 아내는 별로 식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들은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선물을 사려고 한 겁니다. 속으로 참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관점으로 여전히 엄마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어린아이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에고센트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한글로는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이 현상은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입니다. 보통 2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른들도 종종 자신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한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땡스기빙 데이가 다가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혹한 겨울을 보냅니다.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의 도움으로 농사를 배우면서 살아남았고 그 다음 해에 가을에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땡스기빙 데이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인들에게는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 사람들에게 땡스기빙 데이가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순히 어린 양을 기억하고 식사를 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의 떡과 그 잔이 자신의 몸과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다 치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하는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나 엄숙하고 또 장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다, 감히 그분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섬김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서로 다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정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결의의 참 표정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이 12명 중에 내가 제일 높은, 제일 대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투와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부모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끊임없이 그것을 교정해야 하고 고쳐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자녀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 붙들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들은 내가 여기서 대장이 아니냐 이 생각만 하고 다투고 있으니 어쩌면 너무나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넓으셔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열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복이 내려서 어떤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내 모든 삶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너무 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마음에 끊임없이 채우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싶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27절 말씀에 나는 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나는 가장 큰 자이지만, 나는 위대한 자이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왜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섬기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한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과연 섬기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자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기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자신의 12제자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동등하게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그래 내가 보니까 너가 제일 잘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넘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다툼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가문과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그런 것 가지고도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속한 곳을 돌아보면서 누가 우리 중에 제일 잘났느냐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질투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존귀한 왕과 같고 존귀한 제사장 같고 모두가 그분의 귀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를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존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육체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12명 중에 최고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보라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사정없이 치는 것처럼 제자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의 실패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중보하시고 이미 기도하셨고 이미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과 나의 실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제자들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붙들고 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친히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짧은 말씀의 한 구절 안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시면서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고센트리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야,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기도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크다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가 귀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에고센트리즘에 완전히 빠져서 자신이 지금 무슨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종종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사명을 미리 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지는 바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은혜를 주실 거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기독교 신앙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하며 설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참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누가 가장 높은가? 누가 가장 대단한 신앙심을 가졌는가? 거기에서 매달려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마땅히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기꺼이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 이후에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어떤 죄를 짓고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끝인 것처럼 낙심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전도회 모든 회원분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헛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하시며 이미 넘치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평생 동안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하나님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주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부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베드로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도회가 오늘 너무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전도회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 전도회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전도회 회원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일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탁월하게 섬기는 정말 헌신된 전도회로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 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베드로 전도회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전도회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또한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전도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탁월하게 섬기게 하시며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섬길 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베드로 전도회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며 비즈니스에 복을 주시며 직장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전도의 각 회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모든 실패와 모든 성공의 순간마다 오직 겸손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며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의 겸손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돌봄이 있고 참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으로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며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드로 전도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전도 가운데 참으로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부흥 발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귀한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베드로 전도회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은 예배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 박경식 집사님, 김대원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는 헌금은 우리 전도회에서 그 모든 헌금은 선교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우리 김동호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지금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베드로 전도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에 비교하시면 지극히 작지만은 이 적은 손길이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교회의 사역 또는 선교에 쓰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중에 기도하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시면은 그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 전도에 또 참 그 귀한 또 회비를 갖고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갖고 우리 베드로 전도에 오늘 좀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우리 김동호 집사님, 김칠성 집사님, 김대원 집사님, 뉴페이스 완전히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 그 새로 조인하신 분들이 열심히 해갖고 우리 박힌 돈들이 상당히 요새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정말 더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그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이미 넘치게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의 섬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베드로 전도회 회원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